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 네, 다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시라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있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 오랜만에 만난 만큼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예배의 시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시간 나를 축복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셨던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손 내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이번에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향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푸르니 공동체를 위하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은 예수 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한 고백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마음껏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아이 되어서 예수 의지하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집중하며 영광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보도록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축복을 한번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너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싶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우리 푸른이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향해서 축복할까요? 님의 은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화이팅입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프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이는요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는 우리 푸른이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직업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요. 우리 푸른이들이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가치로 선정한다, 이러한 그 기준에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오늘은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이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의 5위는요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인기였어요. 3위는 권력, 그리고 2위는 명예였습니다. 그렇다면 1위가 뭘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24,126명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뭐냐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돈을,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의 4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쉽게 번 돈이라고 해도 남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몇 배나 더 돌려준다는 일,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일이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4배나 더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세금을 부여하고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부자라고 돈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9을 가지면 10을 가지고 싶고 100이 있으면 1000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부자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프로의 친구들, 어떤 사람이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서 남을 속이는 일,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존재입니다. 돈은요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건을 팔 때에 저울을 속여서 조금 덜 주고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것, 그런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버는 것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은 생각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도 불이 나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돈의 가치가 쌓아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삭개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관심, 삭개오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은 삭개오에게 주어진 돈을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구나. 내게 돈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돈 자체가 나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쌓아두기만 집착하는 참으로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이전까지는 돈을 쌓아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돈의 가치는 쌓아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삭개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관심은요, 삭개오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자 그에게 생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재정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되냐면 돈에 집착하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돈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집착한 행동,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하고 있고 다시금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아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에게 있어야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있으면 계속 더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돈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이곳저곳 가득히 쌓아놓아야겠구나. 그 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여러분, 그 부자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돈을 많이 쌓아놓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재산이 우리의 영혼을 고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지 돈을 쌓아두는 그런 은행의 지점장으로 세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직업의 결정함에 있어서 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중요하지만 내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돈을 쌓아놓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주세요.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오픈했다가 망하고 다시 이제 오픈했다가 뭐 또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또 옮겼다가 환자가 이제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건지. 아유 잘한다. 걱정하지 마. 안 아플 거야. 옳지, 너무 잘했어. 그렇게 어떤 관리도 안 되고 많이 썼고 그러면 영양도 부실해질 뿐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성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암이 썩었을 경우에도 되게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겨요. 안녕. 뭘 하나 저기 해주려고 해도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치과 버스에서 좀 더 좋은 장비 딱 드리려고 하면 이게 돈이더라고요. 지금 비싼 그런 치료비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치료비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어린애들이 커서 사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그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훈훈한 어떤 그런 인정과 보살핌을 받았던 애들이 자라서 이렇게 만드는 사회하고 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주지훈이라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등록금을 한 번도 제대로 내보지 못한 이 의사는요, 치과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동용 치과 버스를 마련합니다.
공휴일이 되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주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과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인인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또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프로니들도 직장을 구할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용돈 가진 것이 있지 않나요?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게요. 제가 돈을 벌면 재정적인 부분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에 한해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용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용돈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얼마씩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돈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보는 우리 푸르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드리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 푸르니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흘러가게끔 하실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과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중요한 선택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푸르니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가 돈의 가치에 대해서 변화된 생각을 가진 첫 지점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남을 돕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푸르니들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이 돈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르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갈등의 순간과 충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푸르니가 되게 하시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르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푸르니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